나 살까. 민수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희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친형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총 계수하면 했더니 60만 3,5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아내들과 또 그리고 그 자녀들과 앞에 함께 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축구장 이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하려면 축구장이 몇백 개가 그 넓이를 이들이 차지해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러면 군인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파, 남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자기 자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파에 따라서 각 가정별로도 또 자리가 있었겠죠.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갖고 천막도 치고 이동도 하게 되는 그러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인구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번성하게 되자 애굽에서 그 정책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책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았음에도 번성하게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군사가 무기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처음에는 중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에 던져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런 대군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들을 군대 조직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어떠한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우리들을 다시 내팽개 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내려고 했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것 아래서 이 인구조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군대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는 따로 별도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서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느냐? 그러면 거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처리와 그리고 나실인 그리고 유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부활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성령이 임재했을 때 깨닫고 난 후에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실 것,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질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 앞에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